열왕기상 6장 29절 열왕기상 6장 29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9절 내 외소 사면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바로 새겼고 아멘. 그동안 천사의 형상 그걸 왜 새기게 하셨는가? 천사의 뒤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나무를 감싼 금으로 성전 내부의 나무를 다 감쌌는데 나무는 썩는 것이지만 금은 썩지를 않죠. 우리 부패한 인간의 인성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신다. 그게 성전 내부가 금으로 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성전의 크기, 우리 예배당 크기만 하다고 했죠. 또 성전 입구에 붙은 복도, 또 3천 다락방 이렇게 짓기 위해서 무려 18만 3천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 하였습니다. 이 인력들은 모두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쳐졌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죄 때문에 신음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큰 괴로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죄에서 해방되고 의를 행하는 일꾼, 의에 매인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 죄성과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제사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때는 불이 내려와서 사르기도 하고 그 백성을 지켜 평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제사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고 엘리야의 갈멜산 제사에도 불이 내려왔지요. 이때 이 불이라는 것은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다. 내가 너의 간구에 응답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불로 응답할 때는 하나님이 너의 제사를 받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불의 응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어디 나타나셨죠? 꺼지지 않는 불꽃, 계속 타오르는 불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그 광야에 바싹 마른 가시떨기나무, 이 가시떨기나무는 한번 불이 붙으면 확 타오르다가 이게 금방 꺼집니다. 근데 모세가 보기에 분명히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겁니다.
그래 이상하다. 저게 무슨 현상인가? 그래 그 불이 궁금하여 가까이 갔지요. 그랬더니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행위는 나의 권리를 당신에게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당신에게 순복한다는 뜻이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기업을 회복시키는 자가 되었을 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자기의 신발을 벗어던지죠. 보아스, 당신보다 내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지만 엘리멜렉이 죽고 기럇 말론이 죽고 무너진 이 가문, 끊어진 이 가문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그 권리를 당신에게,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그 친척이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 앞에 던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합법적으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고 룻을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나오미의 가문이 어떻게 회복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오미 입장에서 남편도 죽었죠. 부하들 다 죽었죠. 이제 가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 하나만 자기를 따라왔는데 이 며느리를 보아스가 맞이하고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이 무너진 가문을 회복시켜 주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늘나라의 모든 그 권세를 잃어버렸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렇게 고대의 중동 지방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나의 권리, 나의 주권을 타인에게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아니 평범한 산이요 양치는 곳인데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40년 동안 양떼를 이끌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때는 그 의미와 가치를 잘 몰랐죠.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샘물이 있는 곳인지 이전에는 몰랐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고 다니면서 그걸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눈 감아도 알 수 있을 만큼 야 어디는 평지고 어디는 땅떨어지고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양을 치다가 양떼를 이끌고 다니다가 모세가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똑같은 땅을 이제는 누구를 이끌고 다니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이끌게 됩니다. 한때는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쳤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부름을 받을 때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그 당신은 이유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는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손안에 하나님 뜻대로 받은 훈련은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하고 그 가치를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일들은 기쁨이나 슬픔이나 무거운 짐이나 가벼운 짐이나 조금도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의 희노애락 속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슬픔과 기쁨 이런 것들을 인간의 생각으로 하찮게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지혜롭게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원망과 불평, 짜증으로 응답하면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계산하고 믿음으로 쫓아 행치 않는 모든 일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이 고난, 이 시련, 이 훈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에게 유익하다. 이런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나는 죽고 하나님을 더 높여 욥과 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내가 낮아지며 죽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께 큰 소리 쳤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10명의 자식 다 죽었죠. 소와 양떼 재산 다 잃어버렸죠. 부인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도망가고 없어졌죠. 욥의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피부병이 일어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걸고 있습니다. 예전에 동방의 의인 욥이 아니요, 영화로운 욥이 아니요, 그렇게 흠모받는 욥이 아닙니다. 완전히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 그러니까 욥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좀 나타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욥의 마음이 하나님을 항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죠. 이런 투정, 이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항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헛된 일이나 불의한 일을 경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꼬라지라 해서 미안한데 때로는 아이고 내 꼬라지가 왜 이래? 정말 내가 살아가는 꼬라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모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로 40년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 꽃밭이나 잔디밭이 아니고 광야의 길을 전적으로 낮아지고 항복하고 더 지혜로워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길을 내가 걷게 했다. 우리가 우연히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걷도록 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 그 걷게 한 목적을 이룰 때는 또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아름다운 결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좋은 것도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든지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모든 일, 모든 환경, 때로는 만나기 싫은 사람, 부딪히기 싫은 사람, 그 속에 나의 유익을 나타내시는 아주 고단수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눈이 부족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부모가 하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네.
지난 주일 밤에도 보통 이제 9시 되면은 서울로 올라갑니다. 근데 혜린 아빠가 출장 준비하느라고 밤 11시가 넘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애들 저녁 먹이고 씻기고 9시에 다 재웠습니다. 그 집에는 10시 이전에 다 잡니다. 애들이고 어른이고 10시 되면 전화 못해요. 다 자요. 그래 이제 저도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막 그날 금식도 하고 뭐 병원도 가고 그래서 저도 이제 9시에 누웠어요. 근데 자다 보니 밖에서 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요. 보니까 11시 반 12시가 다 됐는데 짐 챙기고 애들 걸쳐업고 이제 서울로 출발하는 거예요. 뭐 갈아입힐 옷이니 무엇이니 해가지고 막 크다란 트렁크 여행 가방 그걸 하나 들고 오고 또 뭐 책보따리 약보따리 뭐 숙제보따리 가방 또 큰 가방 하나 또 들고 오고 식구가 너희잖아요. 그래 아이고 이제 가는구나. 그래 저도 일어나가지고 야 내가 한 놈 먹고 갈게. 그래서 제가 한 놈 먹고 또 한 놈은 혜린이 아빠가 먹고 근데 뭐 걔들은 뭐 한잠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애들 팔 벌려서 장갑 입히고 차에 태워서 안전띠 매고 또 이불 하나 뭐 다리에 덮어주고 그리고 또 운전해서 갑니다. 서울 도착하면 그놈들 또 어머나가 옮기고 짐 옮기고 방에다 재워야죠. 아이고 그놈들은 형태 할머니 집에서 잠드는데 깨어나면 서울이에요. 근데 애들이 그걸 압니까? 그동안에 무슨 일은 있었는지 애들은 몰라요. 아이고 이놈들 언제 철들까? 지가 시집가서 애 키워봐야 그때나 알겠지. 막 덜쳐업고 가면서 제가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가벼웠는데 둘을 넘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막 기럭지가 커가지고 한 놈만 넘어도 이제 무거워요. 그래도 업어야지 던지겠어요? 굴리겠어요? 이놈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무겁다고 굴려요? 던져요? 부모는 그렇게 못해요. 가벼워도 업어야 되고 무거워도 업어야 되고 똑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하기를 10년 동안 한 것이죠. 주일마다 사실 얼굴을 보지만 그 서울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걸 지금 10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래 지들 잠들 때 그냥 업어서 옮기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크면 알겠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눕히고 우리 부모님 사랑 또 하늘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 없이 존재하는 아이는 고아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내 방법으로 내가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도와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야, 네 방법하고 내 방법하고 좀 틀리다. 네가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가끔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점을 빨리 캐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라고 하면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고 이게 성장이 자꾸 더딘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고집을 부리고 배우려는 마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깊고 선한 뜻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 그 목적은 첫 번째, 내가 너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죠. 겸손해야 마귀가 떠나고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하늘의 부요를 보는 만큼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성을 뺑 둘러쌌지만 엘리사는 겁을 안 내잖아요. 이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 때문에 엘리사는 겁을 안 내요. 근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이고 아람 군대만 보이니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냥 게하시는 막 겁이 나가지고 지금 야단이잖아요. 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하늘의 부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는 이 신령한 눈, 지혜의 눈, 이 눈은 오직 겸손으로 믿음으로만 열리기 때문에 이 복을 받고 평강 중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복 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 낮춘다는 것은 깔보고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과 지혜를 깨달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는 달게 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용서하고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에 썩어질 영광,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 가운데 받는 고난, 이 고난이 피어나여 장차 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싫어하는 성도는 영광도 없어요. 고난을 통하여 세상 주를 끊게 하시고 땅의 영광을 부리고 하늘 영광을 보게 하시는데, 고난 중에도 미련하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사람, 부서지지 않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복 주시려고 그렇게 낮추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도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게 참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너희는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라. 미련은 절구에 넣고 찧어도 그 미련의 껍질이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콘이나 밀이나 쌀이나 절구에 넣고 찧으면 껍질이 벗겨지고 맛있는 양식이 되는데, 떡이 되는데, 근데 이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깊이가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미련은 뭐 IQ가 부족하고 눈치가 느리고 그런 미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도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교만과 영적인 무지와 거역하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미련하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치가 있고 고분고분하고 예하고 복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이 없고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계속 억측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욥이 고난 중에 그랬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아,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피조물인 인간, 연약한 인간,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인간, 감히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외침과 자기의 큰소리,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죠. 그러면서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그 권능과 영광 중에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허락도 없이 자식 다 거둬가시고 재산 다 뺏어가시고 내 몸에 이렇게 병들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내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막 항거했는데 하나님 앞에 막 항거하고 대항하는 그 인간의 권리,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 인간의 의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는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는 바로 왕의 손자니까, 바로 왕의 딸의 외아들이니까 비록 입양이 됐지만, 그래서 모세도 자기까지 지금까지 자기 힘, 자기 권세만 믿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모세의 이름도 존재도 다 잊어버려지고 이제 모세가 낮아져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권리, 나의 불평, 나의 외침, 나의 주장, 나의 의, 내가 옳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자기 자랑. 하나님의 깊고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의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의요, 이 인간의 의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었죠. 오늘 내 삶 속에 천국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부요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문과 도전과 항거하는 마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 왜가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의롭고 선하시고 거룩한 뜻이 있으시다. 이걸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깊은 지혜와 선함으로 이루어지고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이때에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죠. 그러므로 모세처럼 신발을 벗고 나의 권리, 나의 주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에, 선하신 주권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욥,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래서 내가 옳다,
그 인간적인 의가 꺾인 이후 자기를 괴롭히는 새 친구들을 어떻게 용서하게 됩니다. 자, 나를 괴롭힌 사람 용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네가 죄가 없으면 이런 고난을 받겠느냐.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로 죄인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 욥기 속에 숨겨져 있는데 이런 것을 욥의 새 친구들이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인과 응보적인 그 당시 사회의 개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인과 응보의 눈으로만 욥을 보는 겁니다.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야, 네가 숨겨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지.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계속 욥에게 쪼아대니까 욥이 더 괴로운 거죠. 이 친구들은 욥을 위한다고 나름대로 자기의 지혜와 사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욥에게 상담을 해주고 욥을 고쳐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욥을 엄청 괴롭힌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잘못 상담해 줄 수도 있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근데 이렇게 자기를 괴롭힌 그 새 친구, 정말 인간의 마음으로는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새 친구를 용서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게 된 이 욥이 용서합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이죠. 용서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겸손한 사람은 용서합니다. 그때 용서할 때 욥의 저주가 풀리고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의 고난이 물러가고 회복과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낮아지고 승리한 것이죠. 네. 자, 오늘 읽은 말씀, 성전 내부의 벽 사면에 종려나무 형상을 새겼다. 그룹 천사의 형상, 종려의 형상, 또 활짝 핀 꽃 형상을 세웠다 했는데 여기 종려는 종려나무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야자수처럼 키가 크고 가지가 쭉쭉 뻗은 나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여 나가실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노래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죠. 바로 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무슨 상징? 승리의 상징. 하나님의 성전 내부의 벽 사면에 이 종려나무 형상을 하나님이 새기게 하시는데 이 형상을 새겨서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승리, 나의 승리, 승리하는 믿음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승리는 그냥 쉽게 오지 않고 고난을 통하여 옵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받아들이면 믿음과 지혜와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이 고난과 실패가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주고 영화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흰옷을 입었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더라. 여기도 종려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물으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예수의 피에 씻어서 정결케 된 사람들이다.
세상의 죄와 싸우고 고난과 싸우고 그 고난에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고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환난에서 시험 들고 원망하고 뒤로 물러간 사람, 뒤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그걸 다 이기고 통과하여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여기서 나온다는 말은 환난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불 가운데서 나오고 물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나오는 것처럼 큰 환난이 오지만 그 환난을 통과하여 나오는 사람, 이기는 사람들이다. 내 힘으로만 이길 수 없으니 예수의 피에 내 연약함과 내 죄를 씻어서 희게 하였다. 내 마음의 행실 항상 보혈에 씻어서 환난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늘 보혈 찬송 부르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고백하고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겨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승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흔들 수 있도록 오늘 겸손하게 나의 권리와 나의 주장, 나의 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이제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여 영광의 자녀, 넉넉한 자녀, 이기는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 성전의 내부에 천사의 형상, 종려나무 핀꽃의 형상을 새기게 하였는데 오늘 이 종려나무의 형상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에 씻어 흰옷을 입고 승리한 자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더라. 우리도 그렇게 승리의 믿음으로 선한 결과로 나오는 축복의 자녀가 되도록 오늘 고난 속에 낮아지고 나의 의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으로 겸손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